오늘 시간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보는 것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바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의 뜻.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는 바로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아들을 믿고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를, 또 아들을 믿고 보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고 보는 자, 또 보고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그 지혜가 그들을 다시 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믿고 보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보고 믿는 자들은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보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그들은 믿고 보게 되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은 이 믿고 보는 자들보다 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사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고 주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고 보는 자들을, 또 보고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게 되는데, 어떻게 살리게 되는가 하면 바로 생명수 샘물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 샘물이 바로 온전한 은혜, 주의 영이 되겠습니다. 이 주의 영이 그 일곱 눈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수 샘물은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은 자들에게만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감추었던 만나는, 그 생명의 떡은 바로 지혜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지혜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그가 태초에 위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나게 되었고, 계시록 12장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여자를 통해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겠고,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되면 그를 믿는 것이 되겠고, 바로 믿는 그에게 생명수 샘물이 그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그를 보아야만 임하게 됩니다.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로부터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있는데, 주의 공중 강림 전에, 주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기 전에 성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로 시편 46편의 그 성소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시내가 흐르게 되고, 그 성소에 있는 자들이 그 생명수 샘물을 먼저 마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는 바로 이 하늘과 광야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은 위에서부터 또 광야에서 솟아나는 그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필경은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광야에서 그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그 주의 영광으로부터 그 물을 마시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휴거 후에 그 하늘의 장막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영원토록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말씀이 시편 50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2절 말씀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이 말씀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임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주의 영광이 되겠고, 그 주의 영광을 시온에서 나타내신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바로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사탄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사탄의 바로 그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게 되고 그 사방에 광풍이 분다는 것. 이 불을 통해서
시편 21편에서 그 지혜를 헤아려 했던 그 원수들이 이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 시온은 바로 시편 46편의 그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시 이사야 4장 2절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4장 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싹이 바로 그 땅에 소산이 되겠고 바로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싹은 바로 이 땅으로 뿌려져서 그 땅에서 소산을 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싹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 성소에서 바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되겠고 바로 의의 나무로 쓰임을 받을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하여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난한 자들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으로 도망을 간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되겠고 그들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이 바로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그 땅의 소산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이 싹은 바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진 그 싹이 되겠고 그 싹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볼 때 그 백성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이 바로 하늘로부터 뿌려진 그 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바로 의의 나무들이 그 주의 영광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 모든 백성들 중에서 의의 나무들이 그 주의 영광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이 되겠고 이들이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싹으로부터 주의 영이 그 싹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의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이 생명수 샘물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와 같은 형상은 바로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들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는 자가
변화가 된다는 것.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 주의 영광을 볼 때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바로 생명수 샘물을 그를 보는 자들에게 부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성소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주께서 공중에 계시록 6장에서 6째 인을 되실 때에 강림을 하시게 되면 그 계시록 7장에서 하늘과 그 광야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장이시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늘에서 선포를 하신다는 것. 그의 공의로 세계를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공의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에서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 아들을 보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 바로 하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공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바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그의 공의로 만민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그 빛으로 세우신다는 것. 하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그 만민의 빛으로 그 공의를 세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세계 만민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민이 그 공의를 볼 수 있도록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공의가 빛으로 나타나게 되면 해가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이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그 빛으로 하늘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을 그를 향해서 부르시게 됩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자, 이때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오라고 세상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 만민의 빛을 향해서 오라고 세상을 부르신다는 것. 바로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판결을 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위 하늘에는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그 24장로들을 그 깃발로 모으시게 되고, 그리고 다섯째 해를 칠 때 그 순교한 영혼들, 그리고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그 육신과 영혼이 형벌을 받아서 지옥까지 떨어진 그 택하신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으라는 이 명령이 하늘에도 선포가 됩니다. 바로 그 24장로들에게, 그리고 아래 땅에도 선포가 됩니다. 바로 그 인침을 받을 14만 4천 그들에게도 선포가 되어서 그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하늘에서, 또 그 광야에서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그 내 앞에 모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이 되겠고, 또 역시 지혜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그 언약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선포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 42장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라고 만민을 향해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바로 여호와의 영, 바로 일곱 눈이 되겠고, 그 일곱 눈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그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정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정의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계시록 7장에서 세계 만민을 향해서 잠시 동안 베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게 되는 사람은 바로 의인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영광의 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 중에 성소에서 의나무들이 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보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과 다섯째 인을 지을 때 순교한 영혼들, 그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 구름을 타시고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되고, 또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보고 통곡을 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은 살아서 그를 보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오는 사람들과 주님을 보고 통곡을 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그 육신이 죽은 뒤에 그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그를 드시게 됩니다. 그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깃발로 그를 드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의 말씀이 이사야 11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세계 만민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겠고, 그들이 바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열방을 향해서 이 깃발을 세우실 때 그에게로 모이는 열방이 되겠습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고, 그 돌아오는 열방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이 되겠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계시록 7장에서 그 깃발을 향해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 이 깃발이 열방을 향해서 들리게 되겠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아주 비밀한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그가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믿었어도 그 인자가 들리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를 믿어도 그가 들리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 주 안에서 죽은 24장로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의 그를 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보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그 들리는 그를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것이 주를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를 믿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래서 그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제 무덤에서 벗어난다는 것. 무덤은 깜깜한 것이 되겠고 사망이 되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그 무덤에서 그 생명의 빛으로 그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보내신 빛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본래가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되겠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보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그를 보아야 합니다. 의인 나무들은 살아서 그를 보아야 합니다. 살아서 그를 보는 자들이 바로 의인 나무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살아서 이 빛을 보는 그 영광되고 축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